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삶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은 사랑을 받을 때,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또 사랑을 줄 때, 사람은 사랑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을, 가족들, 성도들 사랑, 이 사랑 속에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라. 자,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사람을 제대로 못 만나고 하니까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책을 많이 보게 되고, 성경을 많이 쓰게 되고, 주님과의 이 은혜가 더 과거보다 더 충만하게지는 걸 느끼죠. 자고 깨고 먹고 마시면서 사람과의 관계는 제한을 되지만 주님과의 관계 시간이 많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성경 보게 되고, 더 그러던 중에 성경을 쓰기도 하고, 여러 이제 그 신앙의 간증자들, 대단한 이런 분들의 생애가 대단한 한 생애를 사셨는데 어떻게 이 반전, 믿음의 반전으로 이런 복된 삶이 될 수 있었는가? 깜짝깜짝 놀랄 이 신앙의 대단한 이런 간증자들이 많이 접한 거예요. 최근에. 정말 대단하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부터 시간 나는 대로 한 5분 정도 메시지를 전가하기 전에 5분 안에 한 사람씩 대단한 그의 삶을 압축해서 신앙으로 승리한 자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본이 될 만한 자들 한 사람씩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적은 것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는데요. 한 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첫 번째 오늘 할 사람이 혹시 볼펜이 있으면 적으셔도 되는데, 신호범. 딱 이거는 치면은 바로 나옵니다. 집에 가서 네이버를 치든지 치면은 이분의 생애가 동영상으로 다 떠 있더라고. 제가 서너 번을 읽고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자, 이제 잠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딱 이분은 생애가 뭐가 같느냐 하면은, 이분은 거지에서 미국의 상원 의원이 된 사람이라. 한 번 더 잠깐 전사님을 띄워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름이 신호범인데 거지에서 현재 지금 미국의 상원 의원이라. 딱 요셉 같은 사람이라.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보십시오. 이분이 세 개가 주어지는데 하나는 교회 장로님이라, 그리고 또 박사라, 그리고 또 상원 의원이라. 상원 의원. 상원 의원 중에서도 지금 부의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 부의장 같은 이런 박사님이고 거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러면 잠깐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935년에 이제 신호범을 적으셨죠. 집에서 한번 찾아보면 다 나올 거예요. 1935년 경기도 파주 금촌의 머섬의 아들로 태어나, 이 사람이 18세까지 한글을 몰라. 18살까지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한글을 몰라. 18년 동안 한 것은 거지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파주 금촌이라는 곳에 머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4살 때 엄마가 유방암으로 죽어요. 자녀들이 엄마가 죽어버리면 생애가 굴곡됩니다. 4살 때 엄마가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머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4살 된 아이를 외할머니 집에다가 맡겨놓고 이 아버지는 딴 데 머섬살로 가버립니다. 4살 때 이 신호범이란 4살 때 눈칫밥을 먹고 할머니 있으면서 있을 때 외숙모 있고 막 그 자녀들 있고 한데, 한 잘 있다가 6살 됐을 때에 큰 사건이 생겨요. 그 외숙모 되는 사람이 그 자기 자녀들에게 엿을 가져와가지고 엿을 나눠주는데, 6살짜리 애가 엄청나게 엿을 먹고 싶은데 나눠주라니까 너는 줄 것도 없다고. 그래서 그
동생 1살 작은 동생을 갖다가 그냥 엿을 뺏어가지고 막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그러니까 애가 우니까 밖에서 엄마가 와서 몽둥이를 가져와서 머리를 내려쳐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6살짜리.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집에 들어가도 못하고 6살짜리 그 길로 애가 걸어서 나와가지고 기차를 타가지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타고 내린 게 서울역을 내린 거예요. 그 금촌 파주 금촌에서 서울역 오는 기차가 있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6살부터 거지 생활이 시작된 거라. 그 엿 뺏어 먹고 나서 맞아가지고 피가 머리 터져가지고 6살부터 이제. 그래서 기차 타고 오면서 그가 뒤를 돌으면서 6살 때 결심한 것이 뭐냐니까 내가 언젠가 성공해가지고 엿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에게 전부 다 엿을 다 먹게 할 것이다. 엿이 뭐가 안 돼? 내가 이 머리들 6살 때 벌써 그 꿈이 첫째 꿈이 엿을 많이 사가지고 와서 이 마을 사람들 다 먹일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역에서 남도문 시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지 생활을 시작된 거예요. 근데 거지 생활하면서 몇 살, 한 서너 살 많은 형을 하나 만나요. 그래서 헤어졌다가 저녁에 만나면은 서로 반찬 나눠 먹고. 그래서 너무 추우니까 서로 껴안고 잘. 그러니까 이 작은 애가 그런 거예요. 형,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 나는 꿈이 있어. 그래. 너 꿈이 뭐냐니까 이렇게 엿을 많이 사가지고 성공해야 된다고. 동네 사람들 다 먹이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몇 살 많은 형은 꿈이 없는 거라. 그런데 이 거지 생활을 막 계속 하다가 사람들 맞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이 거지 동력이 된 거예요. 형하고 동생처럼 아무도 없는 고아끼리. 그런데 이 몇 살 많은 형은 꿈을 없어 놓으니까 그만 여기에 기차에 뛰들어가지고 자살로 해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형은 죽지만 난 안 죽을 거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다. 엿을 많이 사가지고 그 마을 사람 다 먹일 거다 내가. 나는 죽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얘가 10살 됐을 때에 거지 생활 4년 됐을 때에 처음으로 복음 전해주는 사람 구한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보세요. 10살 때 하나님이 나 좀 도와주시면 나도 하나님 도와드리겠다고. 이게 첫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10살짜리 기도가 딱 나옵니다. 유튜브에 쳐보면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나도 하나님 도와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되면은 선한 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은 다 보시고 들으시잖아요. 그 미군의 차가 지나가다가 미8군 차가 지나가다가 그 거지들이 많은데 그 껌 달라 그러고 초콜릿 달라고 손을 다 내밀었잖아요. 그런데 그 미군 군인 하나가 얘 호범이만 트럭에 들어올리더래. 그 거지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누구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요셉이 팔리 나가는 것처럼 그때부터 얘가 거지 생활이 끝나고 미8군 이제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용산 미8군 아시죠? 그 왜 한강 그 넘으면은 아시죠? 근데 거기에 있으면서 뭐 하느냐? 하우스보이 돼가지고 구두 닦고 청소하고 뭐 빨래다리 하고 이런 걸 하우스보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는 김정한 목사님도 하우스보이로 시작했다 그러죠. 근데 하우스보이를 몇 년 하다 보니까 구두 닦기 해가지고는 이 꿈이 이루어질 게 않더래.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는 일이 앞이 그래 들어누가지고 별을 딱 내다보면서 내 인생이 어머니는 죽어버리고 아버지는 나를 버리고 어디 가버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이 거지 생활에다가 이게 와봤더니 또 구두 닦기 하다가 앞이 내다보이지 않으니까 별을 딱 바라보면서 자기 생애를 돌아볼 때에 눈물이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때가 10몇 살 때인데 그래가지고
신세 한탄해서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이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구두 따기에 끝이 없고 앞날에다 보냐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딱 서가지고 울지 마라 그러더래. 그래서 딱 보니까 누구시냐고. 이분이 그 미군 안에 대위 계급을 가진 치과 의사 군의관이에요. 그래서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쭉 얘기를 했더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양아버지가 돼요. 양아버지가 되고 미국의 본부인 사이에 자녀가 3명 있는데 양아들을 삼으면서 그때부터 옷을 사입히고 구두를 사주고 처음으로 안에 내복을 입어보고 속옷을 입어봤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양아버지 때문에 처음으로 속옷을 입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살에 미국으로 갑니다. 배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18살에. 미국에 왔는데 18살이라고 한글을 몰라.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 한 것은 18년 동안 한 것은 거지 생활하고 구두 닦는 것밖에 몰라. 근데 공부는 네가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학교를 가봤더니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받아주잖아. 18살에 어디 학교를 받아요? 그러니까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검정고시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18살부터 미국에 이제 교회를 가잖아요. 교회를 가고 목사님 기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면서 검정고시를 통과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을 들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은 영어를 먼저 배워가지고 한글을 나중에 또 한글을 또 알아야 된다고 한글 전속 선생을 붙여준 거예요. 또 이 양아버지가 너는 영어와 한글을 다 알아야 된다. 너 지금 영어는 잘하는데 한글을 모르면 또 너 아무것도 안 된다. 너는 한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영어와 한국어를 능통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워싱턴 그 주립대학원에 박사를 받아요. 워싱턴 주립대학원에서 박사가 되고 그리고 워싱턴주 상원의원의 상원의원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 54살에 요셉은 30에 총리가 됐는데 이 사람은 54살에 주 상원의원이 돼요. 주 상원의원이 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이런 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54살에 그리고 나서 그가 대단한 이런 이제 그런 엄청난 부귀영화가 따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54살이니까 4살 때 아버지가 버렸다 그랬잖아요. 5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자동차에 남대문 시장 가서 엿을 다 자동차 한 대를 가져가가지고 있는 엿을 다 가지고 파주 금촌에 가서 온 집집마다 다 나눠줘요. 꿈을 이루어요. 이 무슨 엿인가를 모르고 먹는 거예요. 자기는 그 꿈을 6살 때 가졌던 꿈을 지금은 어마어마한 지금 부유를 가져놓으니까 달러를 가져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들 집집마다 엿을 다 먹게 했죠. 그리고 5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요. 그래 아버지를 만나보니까 그 새엄마와 함께 자녀를 5명을 뒀어. 그래서 50년 전에 아들을 돌봐야 될 텐데 어디 갔냐 그랬더니 미안하다 그러면서 일자 무식이고 할 것은 머슴밖에 없으니까 내가 너를 데리고 어떻게 남의 집에 머슴을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머슴살이 하다가 일제징용으로 또 끌려가 버린 거예요. 일제징용으로. 그래가지고 끌려가서 와가지고 이 엄마를 만나서 5 넣었는데 이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라. 또 엄청나게 가난한데 애들 5명이 다 신발도 못 신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50년 만에 상봉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 그 자녀들 5명 그리고 집을 다 수리해주고 새 옷을 입히고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래가고는 안 된다 해서 아버지, 어머니와 5명 자녀들을 미국으로 다 데려와요. 그 미국에 어마어마한 집을 사. 이 5명 다 대학교 나오고 결혼을 다 시켜요. 그 아버지, 어머니를 또 큰 집에 다 모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은 자기 꿈을 다 이룬 거예요. 요셉 같더라고. 제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요셉이 기억나지요? 왜 아버지와 온 가족들을 다 돌보잖아요.
무섬의 아들로서 태어나가지고 나이가 18살이 되더라도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공부는 미국에 가서 검정고시 해가지고 바로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가지고 그 어려운 워싱턴 주립대학원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주 상원의원이 돼가지고 지금도 아시아 계통에 영향력을 대단히 미칩니다. 인권운동을 하고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장로로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장로,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다 예수 믿게 하고 다 그러면서 집에 가셔서 방금 제가 읽어드린 신호범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잘 되는 것도 문제지만 잘 되어가지고 부모님, 가족, 형제들 전부 다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것도 사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과 자녀들이 정말 잘 되어서 가족과 이웃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초대교회 인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답한 거예요.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해보세요. 한번 예수님 시작.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다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할 때 또 화답 어떻게 하느냐? 진실로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답을 초대교회 인사는 서로 화답이 있었다고요. 제가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언제 하세요? 시작. 진실로 다시 오십니다. 예, 이렇게 먼저 한 분이 하면 그 다음에는 진실로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부활 신앙으로 재림 신앙으로 늘 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의 결론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라서 성도님들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장이냐 하면은 재림장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장입니까? 재림장. 다른 말로 종말. 이 종말에 대한 이 종말이 뭐냐? 재림이라. 종말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역사의 종말이 예수님 재림이라. 오늘 이 말씀은 누구냐? 재림하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주님이 친히 이렇게 재림하겠다고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자, 이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장인데 주보를 옆에 놓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느냐, 재림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30절에 보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여기서부터 줄을 치십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무엇을? 구름을 타고 그 다음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구름 타시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초림주님과 재림주님이 뭐가 다르냐? 보십시오. 이제 오시는 모습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림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 위에 아주 초라하게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라. 왜냐?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초림 주님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재림 주님은 초라하게 오시지 않아요. 만왕의 왕으로서 구름 타시고 영광 가운데 공중에 오신 줄 믿으셔야 돼요. 공중에서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이 땅에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들을 다 천사들에게 모아서 일시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신랑 예수님, 예수 믿은 성도들 신부로서 공중 혼인 잔치가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주님은 이미 구원을 주셨고, 재림 주님은 영광 중에 오시면 오시는 날에 우리는 다 일시에 공중으로 들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 자, 그래서 주님 오시는 모습은 영광 중에 오신다. 그리고 31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31절도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이 추수꾼들이라. 자, 뭐합니까? 그들이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거예요. 이 모음이 뭐냐? 알곡을 모으는 거예요. 쭉쟁이는 버려두고, 우리 시골에 가시면은 왜
농사를 마치면 가을 타작마당에 가면은 농부의 주관심은 오직 뭐가 있습니까? 알곡들만 다 가만히 넣잖아요. 알곡들만 가만히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다 가짜는 안 돼. 삶의 중심, 오직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주님 자나깨나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진실된 알곡된 성도는 주님이 아시거든요. 천사와 함께 반드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를 좀 보시느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32절에 봅니다. 자, 32절,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그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랬죠. 성도님들, 여기 우리 성도님들 그 성경책에다가 제가 하나 적어 놓으라 그랬죠. 볼펜을 드시고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무화과나 바로 이스라엘을 말한다 그랬지. 국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무화과는 잎이 연해지면 벌써 여름이 온구나. 아, 무화과 잎이 피면은 여름이 오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워라. 그러면 무화과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데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워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아라. 재림이 가깝다라는 걸 말하는데 이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성도님들, 무화과는 이스라엘 국화라 그랬죠. 적어 놓으셔야 돼. 1948년 5월 14일을 외우셔야 돼.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된 것이 무화과 비유를 배우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만에 세워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세워진 데가 지금으로부터 70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거라. 유엔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이 바로 이렇게 나라가 독립된 날. 그러니까 무화과 잎을 보면 여름에 가까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되면 주님이 재림이 가깝다. 이 정도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5절 천지는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주님 하시는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신앙이 뭐냐? 신앙이 뭐냐 할 때 신앙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 여기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림의 날에 대해서 주님이 또 언급하셔요. 재림의 날에 대해서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여기 줄을 칩니다. 오직 시작. 오직.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 재림의 날은 누구만 아십니까 하면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추측해도 안 되고 이런 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그대로 재림의 날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멘. 아버지만 아신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37절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예배한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노아의 때 하면은 홍수 심판으로 생사가 결판나. 그러면 누가 살고 누가 죽느냐 할 때 방주 안은 살고 방주 바깥은 죽는 거라. 오늘날 영적으로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이 나눠지죠. 더 영적인 것은 예수님 안과 예수님 바깥으로 나눠지는 거라.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사용한 용어가 주 안이라. 오늘도 주 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방주 안에 있은 노아의 가족들이 다 생명을 얻고 방주 바깥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 그겁니다. 38절에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어때요? 사람들이 그다음 뭐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시작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이 주일날이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인 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오늘도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오늘도 전부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모릅니다. 당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것처럼. 참 그러나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 나의 주님을 알고 재림을 알고 천국을 알고 이런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임했을까? 우리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해도 다 39절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줄을 쳐놓으세요. 뭘 못했다 그래서요? 깨달지를 못해. 한번 따라하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첫째 깨달음 내가 죄인이다 깨닫는 거. 죄인에게는 구세주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죄인임을 깨닫는 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거, 그리고 천국 재림 이 신앙이 믿어지는 거. 내 맘대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걸 깨달은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이 깨달음 속에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을 깨달지는 못하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 다 멸망으로 끝나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깨어있으라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40절입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자 오늘 이 말씀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41절에도 있습니다.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자 보십시다. 여기 40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다 그랬어요. 남자입니다. 이거는 밭에서 일해요. 그런데 순식간에 보시죠. 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이 한 사람은 남은 사람은 어디 갔는지를 몰라. 그리고 여기 또 41절에 이거는 더해요. 맷돌을 두 사람 돌리다가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됐습니까? 안 보인다는 것은 이 사람이 순식간에 하늘 올라가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작별할 인사 시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녀를 안 믿는 가족을 데리고 하늘 올라간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귀한 겁니다. 대신 믿어줄 수가 있다 없다? 자식을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누구를 위해서도 대신 믿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 중에 행복이 뭘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라. 나는 장차 들림받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 빌딩 같은 거 이런 거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자 보십시오. 오늘 이는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두 남자가 밭에서 두 여자가 맷돌질을. 근데 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을까? 버림을 당한 사람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이라.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 기억납니까? 말세의 징조 1. 말세의 징조가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쾌락을 사랑하며 세 번째가 돈을 사랑하며. 말세의 징조 세 가지가 1.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무엇을? 쾌락을 사랑하고 세 번째 무엇을? 돈을 사랑하며. 1, 2, 3 자기 사랑, 쾌락 사랑, 돈 사랑. 부모, 가족, 형제보다도 자기 사랑,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쾌락을 쫓아가면 망하면라 예수를 쫓아가는 신앙생활이지 절대적으로 우리는 보십시오. 이 두 남자, 두 여자도 운명의 결정나라. 땅에 소망을 두고 살던 자들은 다 버림을 당해. 저는 목회 들어서 저와 우리 소망의 건속들은 다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땅의 붕이 영화 출세 이런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해같이 빛날 것이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 됩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42절에 오늘 주님 말씀 42절에 그러므로 오늘 줄을 쳐볼까요? 시작. 깨어있으라. 시작. 그러므로 그래,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게 뭘까요? 세상에 취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않는 거라. 세상에 어떤 것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라. 항상 깨어있는 거라. 깨어있다는 것은 항상 자신을 깨닫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 신랑, 나는 신부고 언제나 나는 천국에 나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 영광에서 산다. 깨어있는 거. 깨어있는 거.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더 44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준비하고 있어라. 한번 해보시다.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이 종말의 메시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하고 있으라고요? 깨어있는 거죠. 생각 속에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자나깨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늘 깨어있는 신앙. 주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그 다음에 뭐하고 있으라고요? 준비한다는 건 뭔 말입니까? 오늘도 주님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 난 들림 받는다. 준비 한번 해봅시다. 준비되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제일 오늘 우리가 토요일이 되면은 어제 토요일 되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러고 신학교에서 배울 때 토요일이다. 그럼 목회자부터 첫째 이발하고 목욕을 하고 손톱 발톱 다 깎고 내일 신을 양말 준비하고 내일 입을 옷 넥타이 다 옆에 준비해 놓고 딱 걸어놓고 이거는 전부 다 주일날 위해서 목욕했죠. 머리 깎았죠. 손톱 발톱 전부 구두 닦아놨죠. 오직 하나님 앞에 제일 깨끗한 옷을 딱 넥타이까지 준비해서 내일 주일날 그러고 주일날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준비된 거 준비. 근데 주일 예배 준비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 맞을 준비된 사람. 주님 오시더라도 오늘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현장 예배나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린다. 이 시간에 재림 나팔 울려 퍼지더라도 일시에 우리 이 자리에서 들림 받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미련 없어야 됩니다. 롯의 처처럼 아이고 내 통장, 아이고 내 금덩어리, 내 밭에 뭘 묻어뒀는데 뒤를 돌아보고 가다가 올라가다 떨어져 버려. 떨어지는 건 내 잘 몰라. 그거는 그 정도로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또 이 말을 듣고 또 올라가다 떨어진다 또 막 그러면 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롯의 처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잘 있거라. 나는 뭐라고요? 공중에 올라가는 거라. 최고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래요. 공중에서 다 줄을 베는 거. 영광 중에 오늘 두 가지.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라. 자, 그러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주보에 보시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언한 자들, 주님의 재림 정언을 찾아보겠습니다. 주보에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는, 주보를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한번 해봅시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누가 정언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정언합니다. 하늘로 간 보시 그대로 주님 오신다. 그 다음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8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이 유명한 말씀. 자,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면 어떤 세상이 있느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전부 다 신령한 몸으로 일시에 변화되어져서 들림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 나팔 울려 퍼질 때에 이제 그때가 바로 재림이라. 자,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고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또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항상 뭐 하는 거? 도적같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바로 깨어 있으라는 말. 이 말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천사 바울, 베드로, 그다음에 요한은 어떻게 말했는가?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뒤쪽으로 가봅시다. 자,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 제일 마지막인데, 자, 요한계시록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이제 신부복이 있어요. 신부복.
신부복이 뭐냐? 신랑 예복이 있고 신부 예복이 있잖아요. 그 신부복이 19장 7절입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7절부터 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공중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서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신부가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영광 돌려야 된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결혼 잔치에 신랑 신부가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신랑 신부는 최고의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재림날이 최고의 날인 줄 믿습니다. 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8절을 읽어야 됩니다. 어떤 신부복이 어떤 옷인가?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줄을 치셔야 돼. 세마포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옳게 바르게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전부 다 세마포 옷인 줄 믿으셔야 돼. 이것을 안식교나 제7일 안식일 재림교에서는 이것을 신부복을 전부 언젠가 예수님 오신다 재림 날짜를 선정해 가지고 아마 아실 거예요. 흰 남자분들은 흰 옷, 여자분들은 흰 또 이렇게 저고리 해서 산에 다 올라가더라고. 안식교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왜 산에 올라가느냐 하니까 주님 재림 날짜 맞다고. 왜 그러냐? 산에서 올라가 있는 데는 전부 다 흰 옷 다 입고. 근데 성경을 바라본 사람들은 전부 다 오늘 우리 같은 뭐 흰 옷 아니라서 못 올라가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 알면 이 우스운 거예요. 성경이 흰 옷, 세마포 옷이라는 게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라 이 말이지 흰 옷 입고 산에 올라와가지고 주님 재림 기다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무슨 옷을 입었는가는 상관없고 옳게 살면 재림 신앙으로 바르게 살면 밭에 있든지 맷돌을 돌리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산 사람은 그 삶의 현장에서 들림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옳게 살아 바르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다 받았잖아요. 해봅시다. 나는 잔치에 참여하리라. 할렐루야. 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장 넘겨보시면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끝이 나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무엇으로 끝이 나는가 제가 몇 번이나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볼펜을 드시고 이번에 또 마지막입니다. 이제 세 번이나 연속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라 몇 번 말씀합니까? 세 번. 죽으시고 부활해라 세 번 말씀했잖아요. 그대로 된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주님 말씀에 인자가 다시 오리라 세 번이나 말씀하신다니까요. 세 번이나 보십시오. 22장 먼저 7절 동그라미 하시고 자 따라합니다. 줄을 치셔야 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줄을 치죠. 이게 첫 번째.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첫 번째 말씀했어요. 한 장 넘겨보세요. 이제 두 번째 또 주님 말씀이 몇 절에 나옵니까? 12절에 또 나오잖아요.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두 번째 또 말씀했지요. 이번에는 뭘 준다 그럽니까? 말씀을 잘 지키고 충성한 자에게 뭘 주신답니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히브리 11장 6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거?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살아 계신다. 충성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다시 주님 7절에 보라 내가 다시 오리라. 두 번째 12절에 속히 와서 상 준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마지막 세 번째 20절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줄을 쳐요. 해보시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요한이 화답을 합니다. 어떻게 화답합니까? 아멘.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마라나타라. 한번 해봅니다. 마라나타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용어를 아셔야 돼요. 해봅시다.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해봅시다. 또 임마누엘.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 마라나타. 이거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뜻이에요.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신앙, 임마누엘 신앙, 그리고 마지막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도 듣고 이렇구나가 아니라 삶에 적용을 해서, 아까 주님 말씀 기억납니까? 마태복음 24장 이름으로 깨어 있어라. 이름으로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는 게 뭐냐? 마음에 항상 예수님의 생각으로 큰 말씀을 묵상하고 늘 예수님 천국 재림으로 늘 깨어 있는 거 마음에 항상 생각으로. 그리고 준비하는 게 뭘까요? 삶의 준비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토요일 되면 내일 주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은 그대로 들림 받을 수 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님만이, 신랑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마지막 한번 해봅시다. 한번 오른손 드십시다. 자, 시작. 예수님 오시면 나는 들림 받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공중에서 잔치에 참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